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로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다시 한번 오늘 피었다 지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로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 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로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오늘 피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로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 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아멘.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아멘.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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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
21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5절까지만 우리 합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 또 세상 길로 나아가지 않고 또 일을 마치고 일과를 마치고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참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 시간에 소망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고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들과 죄악들은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양심을 살리는 제사 한번 띄워줄래요?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양심을 살리는 제사.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양심이 안 살면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그대로 갖고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가로막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양심이죠. 양심이 살아있으면 이러면 안 돼. 죄를 거절하게 되잖아요. 요즘은 뉴스를 보면 정말 살벌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가서 그렇게 해야 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가지고 눈 뜨고 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내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 같은 일을 저지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양심이 죽은 사람은 이미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사실은 양심이 죽은 거죠. 그래서 본능에 따라 살아갈 뿐이에요. 여러분, 짐승은 본능에 따라 살아가죠. 기분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내가 행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노아에까지 보면 법이 없었잖아요. 법이 없으니까 걸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는지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였잖아요. 죄가. 양심이 죽으면 짐승하고 똑같은 짓을 하죠. 서로 물어뜯고 서로 죽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의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었습니다.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양쪽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서로 물어뜯고 나라가 어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뉴스를 보면 속이 상하고 왜 저러나 할 정도. 여러분, 그 국회의원 중에 여러분 크리스찬이 60%가 있다고. 그 사람들은 뭐 할까? 하나님이 안 두려울까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국회의장도 장로거든요.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 장로가 많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살게 되면 그 거짓이 나의 중심이 있어서 전혀 양심이 살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거짓말도 누가 얘기했는데 누군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짓말도 1000번 하면 그게 진리처럼 느껴진다. 거짓말도. 여러분 간경화 아시죠? 간경화. 간경화라는 병이 있잖아. 또 누구 간경화라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 누구 이름인가 경화인가 그러네. 간이 굳어요. 저희 매형이 간경화로 돌아가셨고 무서운 병입니다. 간은 회복이 안 된대요. 저희 어머님도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예. 근데 간은 회복이 안 돼요. 간이 굳어요. 이렇게 갈수록 딱딱해지는 거죠. 제 역할을 못합니다. 여러분 간의 역할은 뭐냐면 몸의 독소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간이에요. 그래서 그 병원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그 증상이 오기까지 그걸 몰랐어. 간암인지. 저희 매형도 간경화에 올 때까지 증상이 있었는데 알지 못한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이 간병은 아주 조용히 와가지고 그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병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굳어지면 회복이 안 되고 고쳐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간암을 말하고 간경화를 말한 의미는 우리 양심이 한번 굳어지면 이제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렇게 확 바꿔줘야 되는데 이 양심이 이 마음의 간경화가 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깨끗한 양심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죄를 지어도 수치를 몰라요. 후회하거나 짐승들이 어떻게 후회하는 거 봤어요? 서로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물어뜯고 하나가 물어뜯어 죽였어. 후회하는 거 봤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 간경화 걸린 것 같아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막 거짓이 진짜 같고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네. 막 거짓을 진짜처럼 막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예. 어느 순간에 그게 진짜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10장에서는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이 굳어 있는 이 양심을 도로 살리는 것. 또 하나는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것에 대해서 10장을 말하고 있어요. 양심이 살아나는 어떻게 살리느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10장에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죠. 저는 한 사람도 아멘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을 믿죠. 그러면 그 죄가 무슨 죄냐? 원죄예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씻음 받았어.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생활에 죄 있죠. 우리 삶 속에서 지은 죄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 나아가면, 아침에든 저녁이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되도록이면 안 지어야 되지만 우리는 죄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죄에 대해서는 해결됐습니다. 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우리 원죄에 대해서는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지금 머리를 밟아놔서 하나님,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밟았는데 사단의 졸개 새끼들이 우리를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도 하고 아직도 죄의 본성에 남아있어서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게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들은 언제든지 내가 주일날 나오든지 이런 수요일에 나오든지 그래서 씻어야 돼. 아멘. 내 마음에 믿음으로 뿌리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살리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짐승의 피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어.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의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뿌려. 한번 그렇게 해보시지. 저는 그렇게 하는데. 저는 내 속에 안 좋은 마음이 들 때마다, 악한 마음이 들 때마다, 안 좋은 것들이,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뿌려요, 자꾸. 하루에도 몇 번씩 뿌립니다. 예, 여러분, 한번 뿌려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제가 이야기합니다. 특효약입니다. 뿌려보세요, 한번. 그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또 생각나죠? 또 뿌리세요.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려서 죄가 요만한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이 살아나야만 하나님과 아까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노를 거두어 가시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살기를 바랍니다. 9장 14절을 볼래요? 한번 띄워줘요. 9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그리스도 피가. 아멘. 예수님의 피가. 우리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 가서 예수님 피 받아가지고 또 뿌릴 수 없어. 믿음으로 뿌리는 거라니까. 우리 언약궤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에 언약궤 뿌렸잖아요. 뿌렸잖아. 그럼 우리는 어디 뿌려요? 언약궤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언약궤 안에 있잖아요. 아멘. 우리는 새 언약이죠. 옛날에는 돌 위에 새겼잖아요. 우리는 마음과 생각에 새긴다고 그랬죠. 그렇죠. 뭐를? 새 언약을.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럼 여러분 내가 그것을 믿으니까 새 언약이 여기에 있어. 그렇죠? 예, 새 언약이 있어. 그럼 여러분 나의 죄를 고백하고 뿌리는 거예요. 그럼 받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꼭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이 덥네요. 그죠? 선풍기 조금 올리고. 여러분 시원하세요? 더워요? 조금 여기 좀 사모님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시원하게 해주시라. 네. 양심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못 섬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살려. 죽었던 강경화, 쉽게 말해서 딱딱해진 이 양심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조금씩 더 양심이 살아나고 그래도 조금 더 거짓을 멀리하고 그죠? 죄악을 좀 더 멀리하고 그래서 점점 성화되는 거죠. 아멘. 점점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린 지금 그 길 걷고 있는 거잖아요. 자, 10장 22절. 10장 22절 한번 띄워줄래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자, 마음에 뭘 뿌려요? 그리스도 피를. 뭐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고장난 내 마음에, 양심에 뿌려. 그러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그 다음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 여러분, 우리는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하고 난 뒤로 1년 동안 예배가 아니었어.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왜? 성령이 역사하질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리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한 말씀도 내게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속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그렇게 비유를 들면 양 한 마리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의 혼을 내자 그게 바로 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다윗은 자유함을 느껴요. 그동안 숨겨왔는데 하나님이 지적해 주니까 그냥 엎드려서 내가 그다고 고백했을 때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울을 봐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말씀을 줘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양심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인 거죠. 그래도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졌어도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 있어요. 근데 사울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양심은 세상 철학이나 세상 지식이나 좋은 대학을 가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양심은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나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처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양심에 내 마음에 뿌리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피의 제사가 인간에게 두 가지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의 죽어있고 굳어있는 양심을 다시 살린 것과 하나는 우리 인간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죠. 여러분, 피를 바른 자들마다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피를 바른 자마다 살아나잖아요. 죽음의 저주가 물러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정체, 이 양심의 정체. 이 양심은 사람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가장 가치 있는 기관이 양심이에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죠. 그렇죠?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이나 행동으로나 모든 죄의 독을 해독하는 기관이거든요. 양심이 살아 있어야 죄를 이길 수 있고 해독하잖아요. 간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관 중에 손으로는 만질 수 없으나 가장 최고의 기관이 양심이에요. 하나님은 이 양심에 거해. 여기를 자소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걸 자소라고 그래요. 결국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축복을 받고 살려면 이 양심이 정상적인 역할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양심이 살아나기를,
아멘. 예. 양심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삶에서 거짓이 없어지게 되고, 내 삶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예. 내 삶의 모든 독소들을 사라지게 하는 게 이 양심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의 피해 제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양심이 살아나고, 양심이 살아나면 무슨 역사가 시작하냐? 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일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영적인 헌신도,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고 있는 일에도 그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거하고 성령 충만은 다르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해요? 성령 받은 영역이 커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그 양심이 죽어 있으면 이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흑암이 물러가요. 사망이 물러가요.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가장 큰 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비전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멘. 그리고 죄를 보면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게.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나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면서 꿈을 갖게 돼요. 이제는 이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이전에는 세상적인 목적을 갖고 살았는데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 이제 사업하는 목적도 달라졌어. 아멘. 난 이제는 공부하는 목적도 달라진 거야. 달라졌어요. 예.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아멘. 내가 아직도 죄에서 못 벗어나고 죄를 짓고 수치를 못 느낀다면 아직 양심이 살아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지금 병든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양심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은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의 양심은 달라요. 어른들이 훨씬 굳어져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안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거짓말하면 금방 표가 나. 아이의 모습에서. 근데 점점 자라면 아주 어른들처럼 이렇게 속이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양심은 어떠냐고요? 혹시 안 그런 척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 척하고 그러지 않나요? 네. 그래서 수치심도 훨씬 못 느껴요. 굳어져 있어서. 이게. 그러다가 잘못되면 짐승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그냥 더러운 것으로 가득해버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걔한테 지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고백한 거 마태복음 16장 17, 16, 19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띄워줘요. 마태복음 16장 16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크리스트, 구원자, 나의 왕이시고 나를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한 번 더 물었겠습니다. 그분의 피가 내 죄를 사하고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예요.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받은 거예요. 아멘. 목사님 나 안 받은 것 같아요. 아니요. 천국 열쇠는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옛다 천국 열쇠다 하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가 이제부터 무엇이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입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부터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잖아.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뭐예요? 그렇게 고백했잖아. 그럼 그분이 나의 구원자잖아. 여러분 그분이 나의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나의 삶의 내 인생이 구원자잖아요. 아멘. 그러면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풀어질 걸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뭘 복잡하게 뭐 권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양심이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놀랍게도 내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천국이 열릴 것이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믿으면 풀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사람이 꿈을 갖고 소망을 가져요. 새로운 소망이 생겨요. 왜요? 성령은 어떤 분이시죠? 생명이세요.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들어가기를, 성령이 역사하기를, 아니 성령에 충만하기를, 여러분의 영역, 여러분의 넓은 것까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할 때마다 성령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선포할 때마다, 그분이 나의 메시아임을 선포할 때마다,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을 때마다 성령님은 역사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럼 먼저 양심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치료되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열매도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 예배드리면 기뻐요. 기뻐요. 감격스러워요. 자기를 누르고 있던 죄의 짐이 벗겨졌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자유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정죄감을 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원죄는 벗어졌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 이게 계속 남으니까 나는 계속 죄인 것 같고, 나는 계속 이 죄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의 원죄는 해결됐어. 이제 나의 작은 죄들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면,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면 진노가 거두어져.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세상은 몰라요, 이거를. 여러분 열쇠 받았죠? 열쇠를 받아놓고 왜 안 써요? 천국 열쇠 여러분 받으셨잖아. 아멘. 저와 여러분은 교회잖아. 여기 예배당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예요. 왜? 누가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다 뭘 줬어요?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여러분은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나 있는 한,
성령이 역사하고 내가 믿음의 말을 하는 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감 갖지 마세요. 정죄감 갖게 하는 것은 마귀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해요. 패배감을 갖게 해요. 어둠의 영은. 여러분 따라갈까요? 천국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믿음으로 여는 것이다. 반드시 그래. 이미 열렸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전에 죽었던, 옛사람으로 죽었던 그 양심들이 살아나고, 진노가 거두어지고, 새로운 꿈이 생기고, 내가 큰 돈을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깨끗해지고, 내 삶이 기쁘고, 내 삶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떼돈 벌라고 믿으면 안 돼요. 그런 접근은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를 깨닫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였구나. 내가 지난날에 이렇게 속아서 살았네. 내가 이렇게 죄 속에서 살았네. 예. 여러분 이것이 해결이 되고 이것이 풀어지면요, 찬양도 달라지고 예배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여러분의 삶도 달라져요. 이제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닌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은 주어졌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일부러 차지하고 가는 땅이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땅이에요. 예비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찾고 못 찾고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띄워줄래요? 요한복음 3장 36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자, 여러분 영생이 저 영원한 생명만이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나 안에 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들을 믿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어요. 지금. 아멘. 영생이 있어요. 생명이. 이 생명은 새로운 생명이야. 죽었던 나를 살리는 생명이야. 아멘. 근데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진노가 그냥 그대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10장 9절. 우리 엄청 많이 외웠던 말씀이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함.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키리오스가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뭐예요? 부활이죠. 예수님을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 다음에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어디로부터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오늘 구약의 제사, 짐승의 피해 제사와 예수님의 피해 제사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자, 좋은 일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율법은. 그 다음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멘. 예. 근데 구약의 제사는 온전하지는 않지만 불완전하지만 그 역할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다시 또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사를 믿죠. 그 예수님의 제사 한 번이 우리의 원죄를 해결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제사로 끝냈단 말이 내가 짓고 있는 죄까지 다 끝내신 게 아니라 원죄를 끝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절을 볼게요.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시리요. 그렇죠? 한 번에 끝냈으면 제사 그만 드려야죠. 한 번에 원죄를 끝냈으면 제사 그만 드려야죠. 그런데 못했어요. 못해요. 이거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 뭘로는? 짐승의 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피가 필요해? 흠없는 아들의 피. 자, 4절을 한번 볼게요. 3절부터 3절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어. 그 제사는 그냥 늘 제사는 그 죄를 기억하게 해. 4절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한시적이었다 이 말이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바꿔 말씀드리면 구약의 제사는 굳어있는 양심을 완전히 치료하지 못해. 일단 치료하기는 하지만 재발이 돼 계속.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한 번으로 우리의 병든 양심을 완전하게 치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다. 그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죠. 짐승의 제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구약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는가? 우리도 짐승 한 마리씩 끌고 계속 가야 되는데, 죄를 질 때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일시적으로 마비된 양심을 살리는 것이었는데 자꾸 재발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염소의 피로는 능히 죄를 없애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로는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이 그런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다. 번제와 속죄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제사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제사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내 마음에 뿌리고 내 삶에 뿌리며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장치를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건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 성경에 그렇게 해놓으셨으니까.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잠시 덮어두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원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고 십자가 제사를 드리고 어디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제사를. 여러분, 하늘에 오르셨다는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이제 거기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마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님 중보자 맞죠?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세요. 예. 그래 내가 온전한 그 피의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분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렁뚱땅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자꾸 다른 거 섞지 마세요, 예배에.
여러분 섞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가 우리를 온전케 하며 그 피의 제사가 피의 제사를 드려질 때 우리의 기도도 응답이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제사가 부족했다면 하나님께서 자꾸 드리라고 하셨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결코 하늘 성소에도 못 들어갔을 것이다. 이유는 뭘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그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시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가증스럽고 역겨운 자인지 수치심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 저한테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한테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죄를 지면 여러분 성령님이 어김없이 수치심을 느끼게 합니다. 수치심을 느낀다는 건 뭐예요?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느끼겠죠. 죽어 있으면. 성령의 빛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성령 충만하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빛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빛이잖아. 생명의 빛이잖아. 그렇죠? 살리는 영이잖아. 그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가 그 사업장에 가고 일하는 터전에 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교만했던 죄를 회개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지를 알고 애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는 두려움도 있고 뭔가 꺼림직했으나 이제는 예수 안에도 뭐를 느껴요?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약간의 죄를 졌지만 그게 여러분 나를 막 가로막지 못해요. 왜? 이미 예수님의 피가 나의 원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가 생기고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도 되고 여러분 말씀에 들으면서 감동이 되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찬양도 막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 난 우리 찬양단이 그런 찬양을 하기를 바라요. 우리 성가대가 그런 성가대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양심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달라. 그래서 이제는 어떤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해. 아멘. 죄 짓지 않으려고 해. 성령 역사하면 그래요. 교회 사이즈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크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아멘. 그거 중요해요.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작다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요.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지만 여러분 은혜 있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피해 제사도 못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피해 제사가 뭔지도 모르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몰라요, 여러분. 공부하지 않으면 몰라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양심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보물보다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양심만 보고 그 깨끗함만 보고 상대하거든요. 여러분 다른 거 보고 상대하지 않아요. 우리 양심이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는지, 양심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그거 보고 여러분 우리를 상대하지, 저와 여러분의 외모를 보고 상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제가 여러분이 네가 목사고 네가 장로고 그것 보고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를 보고 상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의 제사로만 살아난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하고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학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뭐 하버드를 나오고 뭐 스카이를 나오고 좋은 뭐 기업을 다니고 한다 할지라도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냐고요.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무엇가 유명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심이 살아있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럼 예수님의 피해 제사는 재발이 안 되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죠. 하잖아요. 이거 하신다고. 얼마나 많이 해요? 조금요. 예. 또 여러분 남들을 마음으로 죽이기도 해야 하네요. 안 죽였어요? 마음에 칼도 있잖아요. 남들을 마음으로 죽이기도 하고 또 안 그런 척 그런 척 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면 다시 양심이 병이 든 것 아닐까요? 물론 양심이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곧바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완벽하게 살 수 없다는 거 우리가요. 계속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목사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그래서 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냐?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계속 24시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대. 아멘.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애통해야 하면 그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역할을 하신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내 죄를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씨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입술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죄를 토해버리고 애통해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지금 나를 도와주세요. 10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22절 읽을까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달았을 때 바로 회개하고 물로 씻으면 여러분 몸을 씻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씻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죄를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거듭난 사람은 내 속에 십자가가 있어서 예수님이 없는 세상의 즐거움을 향하여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다시 구로하기도 하지만 죄를 짓기도 하지만 금방 후회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비참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나를 발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예요. 내가 이렇게 그냥 죄에 확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막 이것 때문에 내가 뭐 큰 문제가 생기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은 누가 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준다는 거예요. 정죄감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 2절을 띄워봐요. 로마서 8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저기 생략된 거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요. 믿죠? 그럼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을 죄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회도를 해방했습니다.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어디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고백해가지고 그것이 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나를 해방해 자꾸.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한테 생명의 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멘. 오늘 말씀이 좀 어렵지 않은데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9절, 10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깨끗해진 양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나가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영생의 복이 있고,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생사화복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과 사, 화와 복은 나의 선택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쪽에 줄을 섭니다. 돈이 있는 곳에 끼웃거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임 걸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은도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금도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죄 문제가 해결해지고 양심이 살아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바른 교통이 이루어지기만 된다면 이 모든 삶의 역사의 축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이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교회가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우리 교회에 온전한 주님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자가 우리 교회의 표어거든요. 사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자. 이제는 짐승의 번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서 18절을 읽어요.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며, 이게 여러분 8장에도 나와 있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 반복했겠어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17절이 봐봐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18절 시작. 이것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죄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그리스도의 피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는 뭐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약속에 신실하시대요. 할렐루야. 내가 양심에 그리스도 피를 뿌리며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대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양심이 산 거예요. 그렇죠? 양심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주 모여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아멘. 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이렇게 올바른 신앙이 세워지기를 바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안 세워지고 축복은 없거든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땅이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여기가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여기가 세워지면 반드시 축복은 와요. 여기에 부정적인 거 담지 마세요. 여기에 불신앙을 담지 마세요. 여기에 불순종을 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세요. 그분의 순종을 담으셔서 진노도 거두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물밀듯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이제 그 여는 것은 내가 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천국이 열리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매였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양심이 살아나게 하시고 양심이 깨끗해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 찬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장고사님 사진 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줘야 되는데요. 이제 찍으셨습니까? 그 파일로 그 김영훈 집사한테 보내주시면 된다고 하던데요. 그 어쨌든 보내주십시오. 저기 형님 집사는 보냈거든요. 예, 보내주셔야 제가 금요일 날 임직식 예배 주보로 확인하거든요. 제가 오늘 임직식 임직식 예배 주보를 제가 오늘 완성을 해서 지금 김영훈 집사한테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김영훈 집사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어느 정도 완성해 오면 그날 마지막 확인하고 이제 그 만들 예정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날 그 사진 촬영은 김영훈 집사님이 하세요. 예, 전문가가 좀 해야지. 해주시고, 그 수발을 그날은 그날 저기는 프로젝트는 소영이가 하고 김용훈 집사님 나와서 사진 좀 같이 찍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김세아 집사님은 꽃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거의 다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고, 찬양단들은 특송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임직 예배가 1부, 2부예요. 원래 그냥 길어요. 임직 예배 보통 임직식 예배 가면 거의 막 2시간 걸리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끼리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게 지금 많이 제가 축소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 집사님 직분을 받으시는데 권사님도 같이 나와서 선서를 하는 거거든요. 권사님도 준비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네, 강기석 안수 집사님은 안 해도 됩니다. 권사님은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안수 집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강기석 안수 집사님은 아무 옷이나 입고 오면 안 되겠죠. 예,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다시 준비하도록 하고, 혹시 이렇게 저한테 이게 빠졌는데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얼른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엄청 바빴거든요. 준비하느라고 설교 준비해야지, 주보 준비해야지, 세팅해야지, 모든 것들을 딱 제가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해주냐면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교회에 이제 여러분 집사와 권사는 성령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가 지금 돈 때문에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그렇게 세워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세우세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실 것이며 부흥의 문을 여실 것이며 이제 축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사람이 세워지면서 열려요. 아멘. 여러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빠져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세워졌죠. 마띠아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저는 기대해요, 지금. 우리 교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